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시간이 알청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허위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진실하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을 하게 되는 장경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조롭게 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퇴원하고 통원 치료받는 박영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 이를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사 역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는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였는데, 첫 번째는 길가의 마음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을 하여도 귓등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쇠귀의 경읽기다라고 말합니다. 소귀에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는 어떻습니까? 눈만 꿈뻑일 뿐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고 또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옆에서 꼬드기는 패역한 완악한 자를, 강팍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가 그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아니라면 마귀를 따르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귀에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그가 와서 그것을 쏙쏙 뽑아먹으니까 싹이 자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들려주어도 그런 길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가 만나는 사람과 그가 서 있는 환경을 바꾸어주면 길가의 마음이 바뀔 공산이 크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을 가라지다 라고 말하면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즉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끝나는 날에 불의 심판을 받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흥미롭게도 마음의 종류를 여러 개로 분류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과 달리 말씀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그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했거나 아니면 부활절에 참여하여 계란이나 어떤 떡을 먹었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어떤 친분이 있어서 괜찮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심지어 이단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도 끌리는 사람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몇 분 다녀갔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종교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질 때 마음이 불안해요. 종교를 가졌는데 막 폭력적인 언덕이 더 드세져요. 그럼 그건 종교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신옥주 씨가 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우리 교회 예전에 다녔던 어떤 자매도 그리하였고 거기에 빠졌고, 아무튼 신옥주 씨가 그렇게 신도들을 폭행하고 감금하여서 결국 징역을 살았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를 이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을 어디에서부터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평안함이 한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냐에 따라 가짜와 진짜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아니라 학교라면 사람이 주는 평안함도 기쁨도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지식을 얻고 삶의 기원을 얻는다면 사람에게서 배우는 평안과 지식도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교회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찾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평안함을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찾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과 어떤 철학 그런 사상에서 평안함을 찾으려 한다면, 영원한 평안함을 찾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돌밭의 마음이요 사람이 주는 영원하지 않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집중.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여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의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애석하게도 문제점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컨디션 좋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비위에 상해요. 그럼 언제든 말씀을 걷어차버리는 목리를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 종교를 바꾸고 기분에 따라 주의 종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물론 주의 종도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해야겠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에 뿌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빠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수가 틀리면,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포기하겠다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서 돌 한 무더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역시도 길가의 마음처럼 불살라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음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아멘도 잘하고 고난도 잘 견딥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시떨기의 모양새처럼 삶이 건조해요. 날카로워요. 툭 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의 혀 속에서 막 칼이 튀어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온갖 유혹들을 견뎌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가 볼 때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갈등합니다. 혹시 나는 가시떨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나는 세상의 염려와 온갖 유혹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내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연이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 삶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육신이 어디 있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이 있고 모두 근심이 있고 모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우린 결국 불살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시떨기의 마음은 말씀이 막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역시 불살라질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의심합니다. 그럼 의심과 불신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시기하지 않고 탐해하지 않고 기름칠하듯 잘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곳은 병든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이곳은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위험하고 슬픈 곳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심하는 자는 가시떨기의 마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심하는 자는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자기 기만이.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고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하나님을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옥토의 마음이 남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비비 역사하셔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배를 맺는 거, 결실의 양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결실을 한다면 그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20배는 어떻고 30배는 어떻고 100배는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실의 양이 아니라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에는 최소 결실을 30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실만 거둔다면 그 이하의 결실을 맺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옥토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는 하드웨어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신체 조건이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결실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옥토요 알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조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을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씨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종들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으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결국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실 때 그때 정리하실 터이니 불태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건 가라지, 잘 모아서 곳간에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건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해야 하고 오늘 제가 지금 늦잠 자서 늦게 녹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매일 근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날이 아니어서 또 우리의 육신이 아직은 건강하여서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걱정되어서 5만 가지가 다 섞여 있어도 그대로 두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라지를 곡식으로 만들기 위해 권면하는 곳입니다. 알곡이 더 알청 같은 알곡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겸손히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결실은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맺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느 순간 내 손에 떨어지는 선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실의 양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데 중요한 것은 결실의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의 올바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을 것이다.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어두운 장소이며 적개심과 원함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을 물어뜯고 다른 사람을 물어뜯으며 브루그모스, 이를 가는 것입니다. 적개심과 분노로 저주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살리고 나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만약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랄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미랄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일구이연하지 말라. 입속에 두 개의 혀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술에 인 박히지 마라. 술을 마실 수는 있어도 인이 박힐 만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사기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위의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착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믿음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신비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알게 된 진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안을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함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헐뜯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모함이란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악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헐뜯을 때 우린 내 입에서 악마가 쏟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입속에 악마를 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절제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충성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신뢰감이 넘쳐 흐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우리는 하나의 미라를 생각할 때마다 희생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생과 헌신 속에는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내 사랑에, 내 소망에, 내 믿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갖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오전에 수술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장현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박영수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박조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생각하는 지체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 하나, 둘, 셋.